자, 계속해서 우리 금요일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7교회는 단지 그 당시에 7교회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보편적인, 즉 우편의 서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그 회람할 수 있는 그 복음로, 오늘날로 치면 마치 우체국이 있는 그 도시들을 중심으로 했던 대표적인 교회였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세대를 아우르는 우리의 교회상, 우리의 교회 모습을 반추할 수 있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4월 교회도 앞으로 우리가 역사적 걸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때에 항상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또한 우리의 현 주소를 결정하고,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색깔들과 정체성은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죠. 자, 7교회 이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에서, 버두, 사빌라. 자, 오늘은 어디 할 차례죠? 대교회. 자, 7교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여기도 보니까 4대 교회도 칭찬과 책망이 있던 교회더라,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그럼 칭찬과 책망을 위주로 전면 교사와 반면 교사를 삼으며 함께 보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본문 안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자, 이 지리적으로 보면 이 지도를 한번 딱 보면 에서 그죠? 여기가 해안가에 있는 뭐예요? 항구 도시. 그리고 이제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가 그 내륙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사대 북서쪽으로는 두아디라가 있죠, 위에. 그리고 서쪽으로는 서머나와 남동쪽으로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육로로 연결되어 있는 위치에 있어요. 자, 여기는 옛날 루디아 왕국의 어떤 하나의 수도였는데요. 주전 1200년경에 이 나라가 아주 이제 생겨나서 이 삼면이 깎아지르한 그 절벽 450m의 그런 절벽이 있는 천연의 요새예요. 난공불락의 어떤 하나의 그런 성이었죠. 자, 그 당시 이곳은 사치와 부요의 상징이었어요. 그곳에는요, 사금이 아주 많이 나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금이 많이 나니까 자연적으로 돈이 많을 테고, 그리고 금과 관련한 제조업과 금화 세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7세기에는 루디아 왕국에 알리아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57년간 철권 통치를 하면서 이 루디아는 아주 붕황한 나라로 급부상했어요. 이어서 그 아들 이제 크로에수스 왕이가 되었을 때는 이 루디아의 전설적인 부를 이제 축적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크로에스처럼 부유한이라는 말이 관용어처럼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도시에 돈이 철철 넘쳐나니까 어떻겠습니까? 홍등가가 발달하겠죠. 술집과 여관이 발달하면서 길거리마다 뭐 하겠어요? 오빠 좀 쉬었다가요, 그런 사람들이 많거나, 또는 나이트클럽, 술집, 맛집, 이런 쾌락들이 들끓는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도시, 열강들이 가만히 놔둘까요? 이 돈 냄새를 맡고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강대국들의 그런 치열한 다툼이 있는, 전쟁이 늘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석유 때문에 중동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이 도시 사람들은 돈은 많았지만, 부유했지만, 넉넉했지만 그런 열강들로부터 항상 시달리는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종교적인 것에 심취를 하고 열망이 있죠.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의 강남 지역에 가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복음화율이 아주 높죠. 제가 교육부서를 맡을 때에도 전도할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거의 다 교회를 다니니까. 왜 그래요? 돈이 많고, 그리고 부유한 인생을 살고 높은 사회적 위치는 가지고 있지만 늘 불안하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어디다 기댑니까? 종교적인 열망에 기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절이 다 강남에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요,
고스란히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웰빙의 바람이 불고 돈도 많이 돌고 굉장히 향락과 기쁨의 도시로서 나아갔지만, 또 하나의 반면은 이방 종교와 세계관의 그리고 현실적인 이런 욕구들이 막 뒤섞여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방 종교와 그리고 이 기독교가 막 혼합이 되는 겁니다. 믹싱이 되니까 사람을 모으는 데는 더 탁월한 능력을 지니겠죠. 자, 겉으로 볼 때는 뭐 좀 세 보이는 기독교, 거기다가 마케팅적인 것들을 도입한 이방 종교와 딱 하나가 되니까 이거는 막 그야말로 사람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오죠.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부흥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교회는 급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4대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어떻게 칭찬을 하실까요? 아니면 책망을 하실까요? 자, 한번 어떤 내용으로 먼저 말씀하시는지 보게 되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이 7교회 중에 4대 교회처럼 혹독한 비판을 받은 교회가 없죠.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지만 정말 책망을 아주 세게 맞은 교회예요. 야, 4대 교회 너는 겉과 속이 다른 교회다. 유명무실한 교회다. 속빈강정이다. 너희가 외적으로는 교인의 수도 많고 번창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넘쳐나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프로그램이 성행하고 각종 행사와 이벤트와 수많은 사람들이 들끓고 있다. 카페와 극장과 좋은 시설들이 즐비하고 있고 사람들이 북적거리는데,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살았다, 부흥하고 있다, 좋은 교회다, 유명한 이름을 가진 대형 교회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희들 내적으로 보면 죽은 자다, 죽은 상태이다.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참된 생명, 그리고 내적인 어떤 사랑,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전혀 없구나. 예수님은 4대 교회를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전도 프로그램, 재미있는 예배, 각종 동아리 활동을 모아서 사람들을 모아 대형 교회를 이룰 수는 있겠지요.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는 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4대 교회 나타내실 때에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로 오셨어요. 7영은 성령님이죠. 즉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것이 교회예요. 참된 신앙은, 참된 교회는 성령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인 거죠. 여러분도 믿으세요? 회심한 사람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삶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요, 믿음도 구원도 칭의도 성화도 모두가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에 진정한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바른 성례가 집행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 중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교회냐 생명 없는 교회냐, 4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평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만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어요.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는 다른 행동의 양식을 가지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그야말로 교회라는 이름을 갖다 붙일 수가 있죠. 4대 교회는요, 언제 그 거품이 빠질지 몰랐습니다. 차라리 어떤 부위에 병이 들어있다면 그 부위만 도려내고 치유하면 되잖아요. 지금 하지만 영적으로 죽었는데 내적으로 지금 골마 터져서 내 암세포가 온 몸이 병들어서 퍼져나가고 있는데 몰라요. 차라리 우리가 외적으로 싸우고 관계가 나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그래도 가망은 있죠.
과거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영적인 능력마저 잃어버리진 않았었거든요. 그러기에 다시 성장할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영적으로 죽은 상태, 내 내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기준되어지는 그 힘으로 유지되지 않는 그 모든 교회는요, 다시금 회복하기가 힘들죠. 여러분, 비록 분쟁은 없더라도 평화로운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들끓는 것 같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듯한 그런 마음의 느낌의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조용히 죽어가고 있는 그 교회는요, 살리기가 힘들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위기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부유한 교회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맨파워, 훌륭한 사람들, 사회적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전에는 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또한 주일날 교회 공적인 예배, 성경 공부, 여러 가지 모임들,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철야, 찬양, 율동, 정신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바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이런 많은 왕성한 활동과 또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치장을 하고 있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중심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이 판단, 이 책망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겠지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적인 확신, 내적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해하면서 내 메마른 이 영혼을 달래지 못하다가 방황한 지 이미 오래되었어요. 교역자라고 예외인가요? 목회자라고 예외인가요? 오늘날 우리가 어느 한 시스템 속에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어떤 하나의 부품처럼 올려놓은 것처럼 그냥 흘러가는 그런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 소명의식도 잃어버린 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을 잃어버린 채 그냥 그저 흘러가는 시류 속에 돌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나의 믿음은 여전히 견고하다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에 더 이상 바램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는 상황으로 모두가 다 잠자고 있는 교회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일어나라, 깨어나. 그나마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는데 그 남은 것마저라도 붙들고 우리 굳건하게 하자. 예수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4대 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있어요. 여러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요 마치 이런 그림이에요. 빈 잔, 그 그릇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게 바로 온전하다는 그림의 언어예요. 다시 말하면 형태는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시스템도 좋죠. 온갖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 비어있는 속빈 강정처럼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죠. 오늘 보니까 네가 행위는 붙들고 있지만 그 껍데기는 화려하지만 그 포장지는 아주 화려하지만 내 속 안에 생명이 없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진단이었어요. 여러분, 제가요 교회 중직자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오늘날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제야 십자가에 달려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놀랍지만 이상하죠. 그분은 안수 집사였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고 헌신과 봉사를 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격적인 믿음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이 교회가 침체 일로를 걷는다고 판단했을 때 교회는 어떤 방법을 썼죠? 새로운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행태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죠.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구도자 중심적 예배, 열린 예배, 목적이 이끄는 예배, 마케팅 교회로 마구마구 교회는 바꾸었습니다. 예배를 활성화시킨다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면서 이런저런 악기들을 들여왔죠. 드럼까지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이제는 찬양이 더 우위에 있는 예배가 즐비해요. 유행처럼 번져갑니다. 또 강대상 이거 다 치워버리고 멀티미디어, 영상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심지어 열린 예배라는 그 이름하에 전통적인 설교 대신에 스킵 드라마 또는 연극, 기타 등등 쇼를 하면서 말씀과 대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도입했어요. 현대식 건물, 넓은 주차장, 현대식 악기, 음악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감정들을 자극해서 내 마음이 고치되고 정서적인 설득을 이뤄내면 내가 은혜 받았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께 힘을 얻었구나, 우리를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주일학교, 수많은 선교사들을 우리는 섬기고 있고 수많은 단체를 섬기고 있다는 치장의 자랑거리들, 그런 광고들, 마치 교회가 문화센터처럼 지역민에게 호감을 이룰 때에 대형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어떤 우리의 그런 마케팅적인 생각들. 여러분, 이게 옳은 방법이 맞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청년부와 함께 밤늦게까지 간담회를 하고 구원론에 관련된 세미나를 할 때에 포스트잇에 하나 질문이 올라왔더군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재미없다. 참된 재미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살려내는 그 진미를 맛볼 때 그게 참된 재미지,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잔가지고 껍데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외적인 것들이 우리 교회에 참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죄악이에요. 십자가에 반대되는 걸음을 걷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영적 죽은 4대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3장 2절 뒤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직은 희망이 있군요. 우리 주님께서는 없는 걸 가지고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죽지 않고 조금 남아있는 게 있는데요, 그걸 붙잡고 침체에 빠진 한국 교회의 그 길들을 헤쳐나가고 또한 이 교회 안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4월 교회가 저는 그 주역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런 교회로 여러분을 동역자로 함께 섬기고자 저도 여기에 보내어졌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방향과 꿈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참된 열망과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과연 어떤 교회를 섬겼고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셈을 때 우리가 자신이 있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어서 주님은 4대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니라. 자, 여기 생각하라는 말은요,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기억할 내용이 뭐죠? 이 4대 교회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의 지금 의식 상태, 마음의 상태를, 그 내면의 세계를 정확하게 들여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교회들 아시죠? 미국 그 이민 교회가 잘 된다는 교회 들어보셨어요? 거의 다 막 깨어지고 분열하고 다투죠. 왜 그렇죠? 한번 그 속을 들여다보죠. 이민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 낯선 땅에 가서 이제 그들이 주류의 환경 속에 살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가서 커뮤니티를 이뤄요. 교회 가서 세일즈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해관계 속에 있는 공동체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교회 가야 그 이민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런 모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도 없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4대 교회와 아주 비슷했죠. 사도교회 사람들도 전쟁 때문에 있는 공포, 부유하지만 무언가 기댈 것에 대한 열망들, 이방 종교의 어떤 발달된 것, 황금 만능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게 교회의 토양이었어요. 그런 게 교회의 어떤 정신이었고 멘탈이었죠. 그러니 그 교회가 안 깨어지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연결된 끈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해관계로, 그야말로 교제 중심적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웰빙의 복음, 성공하는 복음, 잘 사는 복음이 오늘 그들의 입맛에 맞추는 설교가 할 수밖에 없죠. 교회가 그 필요에 맞춰서 경영을 해요. 그 입맛에 맞으니 교인들이 몰려오죠.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끼리 구제, 봉사, 헌신하고 사회에서 내가 누려야 할 그 이익을 교회 안까지 들여와서 서로가 경쟁을 하다 보니 교회가 안 깨지겠습니까? 그런 것들 다 외형적으로 교회라는 모습은 갖추었고, 설교자는 있고, 구역 예배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온갖 기도회로 다 치장했지만 세상과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능력에 참된 의지에 바른 복음이 시행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나의 구주로 고백되지 못하니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얹히면 얹힐수록 그건 우리의 짐이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도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제와 봉사가 나쁘다, 이런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적 생명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애석하게도 한국교회가 4대 교회와 같이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 정신 자체가 대중의 의견, 기호, 이런 걸 절대시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복음은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절대적 기준 속에 그분만을 말하며 그분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으며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라. 네가 어떻게 무슨 동기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아들 좋은 대학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네가 이해하는 복음의 이해 방식이냐? 아니면 처음 기쁨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며 감격하던 그 순수한 신앙의 때를 너는 기억해라. 너희 믿음이 너희 자신, 너희 의지, 너희 근거로부터 나온 믿음이냐? 너희 경험과 너희 심리적인 어떤 마음속에 고치되는 그것으로의 믿음이냐? 아니면 복음을 들었더니 그 복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나를 깨닫게 하고 나의 모든 전 존재가 부패하였구나, 나는 가망이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지, 그러므로 전적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들어갔던 첫걸음의 믿음의 신앙이 맞느냐?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부유한 것, 신앙의 결과요 잔가지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 성가 없을 때에, 찬양과 율동이 없었을 때에 얼마나 기쁜 찬송으로, 예배로 감격을 했습니까? 별스러운 성경 공부 하나 없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그리고 얼마나 말씀이 재미있고 단맛을 느끼며 은혜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좋은 예배당, 건물이 아닐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건물과 의자와 이런 책상이 언제부터 들어왔죠?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린 그적이 그렇게 몇십 년 되지 않잖아요. 그 옛날 그런 순수한 신앙과 열정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그렇게 춥고 더웠던 그날에 숨죽이며 예배드렸던 그 시절 여러분 생생히 기억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우리의 그 뜨거운 열정들을 빼앗아갔습니까? 무엇이 그 순수했던 우리의 믿음들을 다 흐리게 만들었는지요? 온 세계가 놀라고 온 세계가 자랑하던 그 한국교회의 열심은,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무엇이 그것을 빼앗아갔단 말입니까? 우리는 각자 그 원인을 4대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온갖 요란한 행사를 치르는데 교회와 성도가 지쳐 있어요. 선명한 이 복음 대신에 피상적인 설교로 인하여 이 기독교가 자꾸 저속한 강단으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요, 한국 교회의 현 상태를, 참된 원인을 밝혀내어서 회개하고 고쳐서 원래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요,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너희 믿음을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일깨워 지키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으로 사대교회를 책망하며 처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비춰봐야 하죠. 이게 참된 길을 걸어갈 때에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침체되어 있고 그 역동성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오늘 이 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이르겠다 하는 주님의 준엄한 말씀이 있죠. 이건 재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수시로 심판할 수 있다는 경고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크게 책망하며 심판할 수 있다는 경고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요, 놀랍게도 이런 시류 속에도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죄와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정절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킨 자라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요, 세상의 부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어떤 시류들이 교회와 딱 마주쳐서 정말로 그냥 그 성공적인 신화, 마케팅적인 신화를 붙들고 가는 게 교회의 모습이었고 부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신분에 맞는, 신자의 신분에 맞는 그 흰옷, 즉 칭의의 옷, 성화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었어요. 아무리 죽은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 전부 다가 죽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죠. 여러분,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여 그리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주님께 합당한 자로 서 있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어리석고 무식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내가 헌신했는가, 시간을 투자했는가, 열심히 움직였는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세기를 자랑하는 그런 것에부터 다시 한번 내려놓고요, 주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는 얼마나 합당한 사람인가,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물들지 않았는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사대 교회처럼 엄청난 부요함과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외형적인 모습은 커졌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정말로 책망이냐 칭찬이냐 이 기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웰빙의 복음만을 논하며 십자가가 자꾸 작아지고 이야기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을 설명하지 않고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저 장엄하면서도 절박한 요청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선명한 복음을 붙들고 지켜 일깨워 회개하는 그 일에 더딘 사람으로, 무딘 사람으로
있을 수 있겠죠. 4월 교회는 정말 선명한 복음을 지니고 있습니까? 활동은 무성하나 생명이 없는 마케팅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16년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교회의 상을 여러분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4대 교회를 통해서 이 강단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나는 일평생 한번 말씀의 진미를 맛보고 죽겠노라,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한번 경험하고 제대로 내가 누려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겠노라. 여러분 이 결단과 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가운데에 헌신과 봉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 생활하면 10년 20년 지나면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로 올라가고 장로가 되고, 아니면 때로는 내가 좀 공부 열심히 해서 교역자가 되어서 어떤 계급처럼 여겨지는 이 공간 안에 또 다른 사회에서 이루지 못한 하나의 꿈을 이루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동력자이지요. 모든 성령이라고 하는 그 뜨거운 불 속에 그 멜팅팟, 그 용광로처럼 모든 게 다 녹아져서 하나가 되는, 그게 예배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야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고 그런 교회를 기대하시고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는요, 남은 자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또 다른 교회에, 또 다른 이웃 교회에 어깨동무를 하며 생명을 부여하는 동역자로서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바르게 걸어가며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을 소명자로, 동역자로 초청하셨다는 그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하늘나라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을 계수할 때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 주님 말씀 꼭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흰옷을 딱 입고 주님 앞에 그 아름다운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